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서 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Jacob asked the shepherds, My brothers,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Haran, they replied.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의 자손 나발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He said to them, Do you know Laban, Naor's grandson? Yes, we know him, they answered.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묻고 오느니라. Then Jacob asked them, Is he well? Yes, he is, they said. And here comes his daughter Rahel with the sheep.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2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애쓸수록 힘들어지는 인생길, 애쓸수록 힘들어지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 7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사기치면서 가정에 있는 축복이란 축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쓸어 담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 야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여전히 가나안 집에 있는데 야곱만 하란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씨의 축복도 하시고 그리고 땅의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놀라운 약속도 하셨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그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야곱은 버르장머리 없게도 굉장히 이상한 소원을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내가 가는 이 고생길에서 떡 주시고 옷 주시고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이상한 발칙한 아주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맡기지 않았다면, 아주 값진 것을 맡겨고 이제와 찾는 것이 아니라면, 과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쉬워서 크게 부탁을 했고 야곱이 그것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신에게 이런 소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교회 한번 가줄게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을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아쉬워하는 신에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맞는 거죠. 저는 기호 1번 무슨 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발 절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 신이라면 신이 아니라 우상인 거죠. 싼 복채를 줘도 점을 잘 봐준다라고 선전하는 신은 가짜입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 아무 말도 안 하는 신도 가짜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야곱의 소원을 보면 야곱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되려면 자기에게 세상의 복을 무엇인가는 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야곱의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이 있으면 정말 잡아가야 될 것 같은 건 야곱입니다. 그런 오늘 야곱이 하란 땅에 드디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동방사람의 땅 하란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은 브엘세바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죠. 무진장 먼 곳입니다. 하루에 한 30km 정도 이동한다고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가야 이동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물이 귀하고 햇살도 뜨겁고 그 더운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한 달 정도 갔으니까 아주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리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먼지 풀풀 나고 햇빛이 엄청 뜨거운 그 팔레스틴 지방을 걸었으니까 야곱이 거의 탈진할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목적지 근처에 우물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 근처에 낯선 주변을 신중하게 찬찬히 두리번거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물도 보고 양떼도 보고 그 옆에 모여있는 목자들도 봅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찬찬히 보고 있는 거죠. 우물에 그 위에 뚜껑을 젖히고 양이들의 물을 먹이고 다시 닫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빨리 가서 혹시 라반의 집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그런다는 거죠. 낯선 곳에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한참을 두고 보면서 그쪽의 정황을 탐색을 합니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로서 살아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야곱스러운 모습이고 생각이 굉장히 많고 용이 주도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야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의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왔느냐를 물어봅니다. 라반이 집이 어디냐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어디서 왔소부터 물어본다는 거죠. 사실 야곱이 알고 싶은 것은 라반의 집의 위치를 알고 싶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원래 궁금한 것부터 묻지 않습니다. 다른 것부터 천천히 들어가죠. 급하지 않습니다. 신중하다는 이야기죠. 내 형제여 라고 묻습니다. 알지 못하는 외지의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여 라고 묻는 것은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모 고모를 불러가면서 종업원을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모르는 길을 물을 때 저 선생님 좀 물을 것이 있는데요 라고 묻는 사람과 이봐요 라고 묻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저기요 라고 이봐요 라고 물으면 아마 못 들은 척하고 가거나 원래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방향을 알려줄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손하게 접근합니다. 형제여라고 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모두 다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자기의 목적으로 들어갔죠. 라반을 아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질문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라반을 아는 사람들에게 라반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고 싶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집이 편안하게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야곱다운 질문이죠. 야곱이 찾아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집이라면 얹혀 살기 힘들잖아요.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데 평안한 집인지 물어봅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가서 그 집에서 신세지고 그래도 될 집인지 물어본다는 거죠. 그들이 다행히도 라반의 집이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올 거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라반의 딸 라헬이 오니까 이제 다음 질문은 그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직접 물어보라는 거죠.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귀찮다는 거죠. 외지인에게 이것저것 답해주기 싫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은 이제 목자에게 얻을 정보는 다 얻었습니다. 이제 라반의 딸이 오기만 하면 되고 이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라헬이 금방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가에 모여있는 목자들에게 더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낮이니까 빨리 물 먹이고 가서 양들에게 풀 뚝이고 일하라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일할 시간에 시간 죽이고 여기 있지 말라는 거죠. 라반의 딸이 오니까 방해꾼을 보내고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오지랖이죠. 듣는 목자들, 우리가 목자들이라면 굉장히 빈정상했을 겁니다. 어디서 명령질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아쉬워서 물을 때는 내 형제여 라고 묻더니 정보 다 얻고 나니까 참견하고 명령하고 오지랖을 떨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여있는 목자들이 아마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양떼가 모였을 때 우물의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는 이유는 돌이 무거운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지방의 관습이나 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우물은 큰 우물이었을 것이고 마을의 공동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열고 닫는 것에 시간이 암묵적으로 약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이 목자들이 이렇게 그럼 일찍부터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탑승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아서 게이트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거기 앞에 가서 캐리어 갖다 놓고 쭉 줄 서 있죠. 빨리 가서 먼저 자리 맡고 짐 실으려고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기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 줄 서 있겠죠. 우리 9절하고 10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오지랖을 떨고 있을 때 이제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봅니다. 양을 치는 것은 보통 남자의 일이죠.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남자의 일입니다. 여자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칠고 힘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주로 남자가 하죠. 양을 치는데 외삼촌의 양을 라헬이 치고 있었다는 것은 라헬이 어떤 여자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생활력이 아주 강하고 아주 당돌하고 대찬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라헬을 보면 야곱의 엄마가 생각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굉장히 당차고 아주 대찬 여자였죠. 동일한 비슷한 과 여자입니다. 아마도 야곱하고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알아채고 우물 어귀에서 장정 몇 명이 들어서 옮겨야 될 그 돌을 혼자서 낑낑대면서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우물문을 열었으니까 우물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더니 줄 서서 서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라헬의 양떼부터 물을 먹입니다. 새치기 하는 거죠. 양떼가 모여서 물 먹기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목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라헬이 몰고 있는 양떼를 라반의 양떼, 외삼촌의 양떼라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왔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양들,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속 외삼촌의 양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 라반의 딸이 올 때 딸부터 봤을까요? 양부터 봤을까요? 양부터 봤다는 겁니다. 라반의 양떼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라헬이 타고 온 아버지의 차가 몇 cc급인지 그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왔는지가 궁금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라헬이 몰고 온 라반의 양떼가 작았을까요? 보통이었을까요? 엄청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을 겁니다. 다 눈치채셨죠? 몸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집돌이입니다. 야곱은. 그런 집돌이가 라반의 딸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무리해서 돌도 옮기고 라헬이 데리고 온 양부터 물을 먹였을까? 우리가 아는 야곱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죠. 젖먹던 힘까지 써서 용 써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은 라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믿는 것은 라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고 이전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대비해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로 살고 야곱도 따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고대에서 이제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엉엉 울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죠. 야곱이 그의 집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못된 짓을 할 때도 단 한 번도 울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펑펑 웁니다. 왜 저렇게 서럽게 울까요? 야곱은 고생을 별로 하지 않고 자랐을 겁니다. 아버지는 부자였고 야곱은 집돌이였습니다. 집 밖에 나가야 위험과 여러 것을 만날 수가 있는데 주로 집안에 있었죠. 그리고 집안에 야곱을 사랑하는 헬리콥터맘 우리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절엔가 리브가 엄마가 나타나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거죠. 하란으로 가는 길은 이제까지 야곱이 자기를 보호해 주던 집도 없고 엄마도 없이 난생처음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이제 크던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제 야곱은 자기 스스로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이제까지의 야곱의 인생길 중에 지금 이 한 달 정도였 동안에 이 시간만큼 힘들었던 시간은 야곱에게 없었을 겁니다. 낯선 곳에서 불안해하고 눈치 보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큰 돌도 있는 힘껏 이를 악물면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름이 복받쳤던 거죠. 원래 라헬에게 입 맞추고 저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소개도 하기 전에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마구 막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서름이 복받쳤다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승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알아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한참을 울고 나서 자기가 라반의 조카라고 소개합니다. 내 어머니가 리브가고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라헬이 기뻤을 겁니다. 아주 멀리서 아주 가까운 친척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얼른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보다도 엄마를 통해서 양육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다 비슷할 겁니다. 아버지랑 더 친하면 고모가 왠지 더 좋고 엄마랑 더 친하면 이모가 더 좋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야곱은 외갓집이 좋습니다. 엄마랑 친했기 때문에 외갓집이 좋죠. 왠지 외갓집 라반 그러면 따뜻한 사람일 것 같고 따뜻한 곳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란에서 야곱에게 이제 이 따뜻한 곳에서 우리 삼촌, 외삼촌밖에 붙들 사람이 없는 거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먼 길에서 조카가 달려왔다는 얘기에 자기도 마구 달려가서 기쁘게 조카를 우리 야곱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멀리 시집간 우리 리브가 동생의 소식도 궁금했을 거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만 만나도 귀에 한국말만 들려도 굉장히 반가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서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한국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옛날엔 안 그랬습니다. 외국에 학회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길거리에도. 그래서 어쩌다 한번 정말 한국말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러면 어머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금방 친해지고 막 밥도 사주고 학회 왔다 그러면 막 선물도 사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낯선 하란에서 삼촌 라반하고 만난 야곱은
하란에서 삼촌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라고 돼 있죠. 평상시 야곱은 자기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로 항상 생각만 하고 말은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야곱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을 겁니다. 멀리 고향을 떠나서 서럽고 눈물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고향에서 많은 힘든 일도 있었죠. 이제 믿을 만한 사람, 엄마의 친척이죠. 라반 삼촌을 만났으니까 꽤나 미주알 고주알 꽤 많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에게서 가나안 땅의 이야기와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 정말 내 조카가 맞구나. 너 끌어안고 아주 기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외삼촌 집에 놀러와서 일정 시간 동안 조카가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먹고 놀다가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우리에게 갑자기 먼 곳에서 어느 날 조카가 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돌아갈 비행기는 예약하지 않고 왔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잘 모르겠다면서 집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한 달? 2달?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란에서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금방 연락을 줘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의 약속을 그렇게 받고 왔죠. 아마 야곱은 라반에게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며칠 후면, 아니 적어도 몇 주 정도만 있으면 그 내에 자기는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어도 고향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고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행사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한 달 동안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니까 야곱을 불러서 조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 조카지만 어떻게 무임금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니? 월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보자 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곳에 더 있으려면 밥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놀고 먹으면서 계속 있으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듣기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로 한 달을 지냈지만 이제부터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로 우리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00km나 멀리 떨어져서 온 조카에게 한 달 만에 이러는 것이 너무 야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라반은 13절에서 야곱이 엉엉 울고 난 다음에 라반에게 미주알 고주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생각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한 결과 야곱은 쉽게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린 겁니다. 한 달을 기다려도 야곱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황 판단과 이익에 아주 밝은 삼촌 라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라반과 야곱의 머리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둘 간에 머리 굴리는 소리가 벌써 15절을 통해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야곱을 만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꼭 너를 그렇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먼 곳 하란까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올 수 있었고 집 밖에는 나돌아다닌 적도 없었던 친구가 800km라는 길을 별로 문제없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사람을 알고 집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주변에 가서 우리는 헤매는데 낯선 곳인데도 우물가에서 금방 아는 사람을 만나고 바로 라헬을 만나서 헤매지도 않고 바로 쉽게 집을 찾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복받쳐 오는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죠. 야곱은 늘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계획을 짜고 자기 혼자 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같이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나눈 적이 있었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야곱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늙은 종은 낯선 땅에서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 아내를 선택하러 와서 사람들에게 어느 집 교수가, 어느 집 아가씨가 참합니까? 어느 집 아가씨가 이쁩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혼 중매를 누가 잘합니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담뚜를 찾으러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늙은 종은 처음부터 그의 미션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 그 모습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의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은 먼 길, 낯선 땅,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하란 땅에 와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서 나의 미션을, 내가 올바른 여인을 잘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시작하면서 그의 일을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삭의 아내를 선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이삭의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다니. 이삭의 아내의 후보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테스트하는 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배필을 확인하고 나서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늙은 종은 그의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뜻을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 와서 모두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낯선 땅에서 먼저 자기 눈으로 상황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탐색하면서 목사들에게 하나하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있는 모든 라반의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라반의 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돌을 옮기고 힘을 쓰면서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라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어머니 리브가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따르더니 오늘 하란에 오니까 이제 삼촌 라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야곱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죠. 늙은 종과 야곱은 모두 낯선 땅 하란에 왔습니다. 둘은 모두 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란에서 시간을 보내고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다시 원래 가나안 자기 땅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맡긴 늙은 종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갔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리브가가 함께 따라가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브엘세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달이 지나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이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좋다 못해 영악하기까지 하죠. 자기가 하나하나 모두 다 대비합니다. 그런데 일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애쓸수록 일은 더 꼬입니다. 머리를 굴릴수록 대비할수록 연단의 시간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리 굴려도 더 이상 대비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런 상황으로 야곱을 몰아가십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자기를 놓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리 믿고 모든 것을 제가 계획하고 하나하나 다 알아야 직성이 풀렸던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하루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궁리하는 거 좋아하고 내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쾌감을 느끼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것마다 반대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100%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계획을 세우기 싫었습니다. 세워봐야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계획을 세우고 내가 궁리하는 것은 줄어드는 반면에 생각을 점점 덜하게 되는 반면에 기도하는 시간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순종할까를 놓고 주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과거에 저에게도 야곱과 같은 그런 면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머리 굴려서 자기 생각대로 복을 다 뺏었는데 결국 빼앗은 복은 어디다 두고 왔습니까? 가나안에다 다 두고 왔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돼서 온 것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란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그 야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야곱을 또 몰고 가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의 주변에 기가 센 사람만 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아내가 될 야곱이 사랑한 그 라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을 치고 있죠. 아주 생활력이 좋은 아주 센 언니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도 아주 영악하고 머리가 좋고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센 오빠죠. 야곱이 엉큼하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그 성품을 고치려면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센 사람을 그에게 붙여놔야 됐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핸들링할 수 없는 센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대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연단받아야 그의 성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삶을 우리 함께 나누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야곱에게 이 시간 야곱에게 조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조언대로 저하고 여러분이 사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연단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고 연단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죠. 모두 100% 내 믿음과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연단이 길어진다면 먼저 내 예배가 죽은 예배인지 살아있는 예배인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지고 연단이 길어지는데 아직도 예배나 기도는 이전과 같은지 심지어는 더 줄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을 보면 합니다. 내 주변에 센 언니가 많고 센 오빠가 많고 센 형이 주변에 많으면 아직도 내 성품이 한참은 더 다듬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쓸수록 힘들어지는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놓을수록 편안해지는 그런 인생길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올해는 반드시 걸어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복을 누리시는 인생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